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부산중앙교회가 너무 위치가 좋아가지고 올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산 임수 산이 있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 주변을 쭉 안내를 해주시는데, 저는 못 보고 왔는데 제 아내가 안내를 따라 교회를 돌면서 뒤로 탁 돌았는데 바다가 다 보이더라. 그래서 참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산 아래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바로 은혜의 전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김지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저의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사역이 어떠한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연결시켜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거를 겨우 두 절인데 두 절을 읽으면서 그걸 마음에 한번 선명하게 정리할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많이 계시가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 설명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만물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다양한 에피소드, 기쁨, 행복, 슬픔, 고통, 즐거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걸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쉬운 말로 줄여서 말해보면 예수님은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모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 속에 누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채워져 있다. 그러니 만물은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역시 예수님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으로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22절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이다.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거 맞습니까? 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태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교회죠. 이 모든 교회 안에 누가 충만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아멘.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나는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 했기 때문에 부산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교회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각자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것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러면 누가 볼 때, 누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잘 섬기고 신실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부산중앙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처음 온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재능이 충만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너무나 역량이 뛰어나서 재물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크게 대단치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산중앙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다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 거기에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이 더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께 이렇게 또 도전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곳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나 위에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살펴 주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산중앙교회는 성경 말씀이 선언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기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부산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왜 교회인 내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꿈으로서 부산중앙교회는 이 안에서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고 증거하여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에서 충만으로입니다.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충만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탱크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물은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질 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충만은 흘러넘쳐서 또 다른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가 특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받은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인데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려고 하니 이 교회가 지역교회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는 자기 재능을 따라 자기 꿈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불러 세웠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교회에서 온 것이고 교회가 받은 사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23절이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의 몸체가 교회. 이것이 사명인데 이것이 선교다. 그러면 선교사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가 재능이 있으니까, 저 선교사가 일 좀 잘하니까, 우리 좀 아는 사람인데 좀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교회는 선교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인데 저 사람에게 하게 하자. 그래서 저 선교사가 하는 그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이다. 이겁니다. 선교사 마찬가지. 내가 꿈이 있고 난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나 저기서 그 일을 하고 싶어. 저 사람들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좀 도움을 받아야겠어. 후원하는 교회를 찾아보자. 선교사가 이렇게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교회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선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비전은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리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데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저희 가정을 소개하면 김지영, 정유정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 은비는 마침 치앙마이에서 직장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혼자 있습니다. 둘째 유리는 대학생이 되어서 이미 한국에 나와서 따로 생활하고 있고요. 또 셋째 민우가 고등학교 2학년, 넷째 진우가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리 진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바쁩니다. 김정은이 내려올까 봐 열심히 지금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방콕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다시 준비하고 교단 파송으로 나가서 2018년에 치앙마이로 배치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2024년, 그래서 7년째에 접어들어서 안식년회로 2달 말미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2달이 거의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교회 내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거든요. 부산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또 사역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처럼 각 선교지에도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그 자그마한 지역교회에서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 산속에 있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것이죠. 반프라쿤 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동력해서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그마한 예배당도 또 건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저희 가정은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프라쿤 차우파라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개척된 지 20년 된 교회인데 목회자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겠죠. 아이들 악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또 합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합창도 이렇게 지도도 하고,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중앙교회도 아마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그냥 안 하기가 못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니까. 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합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한국말은 요즘 한국 노래가 전 세계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참 노래를 예쁘게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예, 동기가 되면 아멘 하셔도 참 좋아요. God is so good. 영어도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태국어로 부르면 프라짜우 샌디, 노래가 좀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조도 있고 발음이 좀 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합창을 하고 싶다. 우리도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아마 부산중앙교회는 멋진 성가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거든요. 근데 연습회 성가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못하는 줄 알지만 또 이렇게 악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사부 악보가 태국어로 된 악보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선교사들이 막 편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데도 합시다 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그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거는 그냥 까막딱지일 뿐이고 태국어 가사를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외워서 엘토도 외워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열심히 다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모이면은 다시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다들 하고 싶어 하니까 또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 사역 또 우리 조직 우리 섬기는 자들 성도님들 다 귀하고 돌봐야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태국 교회도 똑같더라.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그냥 돈 보내줘서 그냥 뭐 건물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10개 개척했으니까 내년에 한 30개 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산중앙교회에 수많은 역사가 피고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태국 현장에도 선교지 현장에도 교회가 수많은 역사들이 피고집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문제 많고요. 청소년들 사이에 남녀 상렬지사 이런 것 때문에 사역이 어려운 때도 참 많고요. 지금 저희 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 딸이 지금 이 교회에서 아직 우리가 놔두고 왔잖아요. 거기에 뭐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야, 참 역시 교회는 복잡하구나. 자그마한 교회라도 그 안에 이루어진 일들 다 둘러보고 챙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가 좀 재밌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남전도회 회원들입니다. 근데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 태국 덥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 에어컨 팍 틀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모임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합시다. 기도하고 뭐 성경 퀴즈 대회 합시다.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너무나 재밌게 모임을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더운 데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나? 우리도 좀 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 격려를 하고 격려를 했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이제는 그럼 우리가 모여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자.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덥잖아요. 근데 뭐라도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늘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삽 들고 뭐 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저기 우리 부인들이 안에서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헌금도 하고 누가 찬양인도 하나 누가 대표기도 해라 아닌다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막 모임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 신방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찾아다니며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신방을 하니까 이제는 전화 신방도 하면서 오늘 누가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막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저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이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개척된 이후로 처음 남전도에 1차 1일 캠프를 다녀온다고 저기 태국어로 쭉 써놨습니다. 다 읽을 수 있죠 여기. 제1회 남전도 1일 캠프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좀 재밌게 되는구나. 그리고 청소년들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도 또 교회에서 뭐 설거지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임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는 어려워도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하고 이게 과정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이 지역을 향하여 나가야 되니까 근데 태국 사람들의 좀 어려움은 전도하는 게 좀 약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여기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절에 다니는 줄 잘 아는데 굳이 가가지고 이제 절에 그만 가시고 교회 오시라 하는 것이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미안한 거죠. 그럼 이런 미안함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자고 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뭐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노래도 안 되니까 뭐 선교사님이 하시면 뭐 그러면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격려하는 거죠.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섬겨야 되니까 가서 행사가 있으면 또 기회를 얻어서 전도하고 태국이 지금은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 학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아프신 분 있으면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도 되고 선교적 교회도 되겠더라. 그리고 교회를 또 잘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예배 찬양팀을 훈련하는 예배 찬양 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국이 기독교 인구가 0.5%입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25%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죠. 지금은 더 떨어졌겠습니다만은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4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0.5% 너무나 적지요. 근데 작년에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태국 전체 개신교 기독교 대회를 하면은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까지 선교사들이 태국은 정말 선교사의 무덤인 것 같아. 태국 교회는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2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나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가? 0.5%.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코로나 지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돼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 인구가 무려 1%. 0.5에서 1이면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5년 만에 2배 성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5년 후에 40%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꿀떡 같은데 0.5%에서 1%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와, 그 숫자를 보고 선교사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하나는 부끄러움. 와, 우리 태국교회 너무 소망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자조 섞인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와,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근데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1%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0.75%.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25%나 성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200년이 지나면서 성장을 안 했는데 교회가 선교사들도 개척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개척을 많이 했는데 왜 성장을 안 하고 그대로인가 보니까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는 만큼 계속 문을 닫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었다. 왜? 와보신 분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소식을 간간히 들었을 겁니다. 어느 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그냥 풀이 자라고 있고 텅 비었더라 이런 거. 왜 그런가? 돌봄이 안 되고 교회의 목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개척만 해놓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선교적으로 존재하여 사역하지 못하니 교회가 힘을 잃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 세우는 것만큼 다치니까 이게 성장 안 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성장했는데 0.75%.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냐? 조사를 해보니까 태국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태국 교회가 건강해야 개척이 가능하겠죠. 선교적 교회로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가는 거죠. 태국 교회는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전도하고 싶은 그 지역, 그 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니까 그 지역에 전도대를 보내가지고 계속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누가 관심자가 있으면 모임을 계속 작은 모임을 계속 해가지고 이 모임이 좀 형성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방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숫자가 모여지면 교회로 이름 지어서 선포하고 지역 교회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돌봄이 있고 목회가 있도록 세워지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5년 후에도 존재하고 10년 후에도 존재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약할까 보니까 목회자 후보생도 필요하고 그 목회자 후보생을 잘 교육할 신학 교육 그 시설도 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 예배 찬양팀. 어쩔 수 없이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는 우리 교회 너무나 멋지게 생기신 우리 목사님을 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딱 보면은 예배 때 찬양팀이 항상 가장 먼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찬양팀을 통해서 이 교회 이미지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팀이 신실하게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가 가득 찰 때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의 예배 너무나 감사하다. 저렇게 신실하게 찬양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섬길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저분과 좀 대화하면 좀 위로가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찬양팀이 꽤 시간도 많이 씁니다. 5분, 10분, 15분, 어떨 땐 어느 교회는 30분도 쓰고요. 그러니까 예배 찬양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배 찬양팀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굉장히 약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예배 찬양팀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면 자기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같이 다르고 무너집니다. 독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규모가 있고 좀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그런 문제는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약한 상황에서는 금방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태국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처음에 아직 좀 연약하고 작을 때 학생들, 청년들 전도할 때 얘야 와서 우리 교회 PPT 좀 넘겨줄래? 예수님 안 믿어도 PPT 잘 넘길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으면서 찬양도 막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 얘야 너 기타 칠 줄 아니까 기타 좀 쳐줄래? 기타 치러 와서 재미있게 이렇게 정착하는 거죠. 그런 팀, 그 청년들이 찬양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잘 하다가 찬양인도 잘하는 친구가 오늘까지 잘했는데 다음 주에 주일날 안 보이는 거야. 가서 알아보니까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연주 잘하던 친구가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 그만 가라 그랬대. 태국이 좀 전통 사회고 불교 사회다 하다 보니 그 문화권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리되어 나오는 거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좀 장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발 넣고 교회도 한 발 넣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5년, 10년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쪽 발을 빼는 거죠. 찬양팀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교회가 많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 찬양팀을 잘 지원하고 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찬양 훈련 사역, 이게 People of Praise입니다. POP, 팝콘 아니고 POP, People of Praise. 저희 가정이 이 사역을 하면 교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사역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팀을 잘 구성해야 되겠는데 예전에 제가 방콕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역은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태국 사역자들이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역량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이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통역하면서 했는데 통역하면서 많은 부분이 좀 유실이 되고 소실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태국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청년들이었고 그때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잘 성장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그룹의 리더십도 되고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만나가지고 지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찬양팀을 훈련하면 좋겠는데 이 사역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너무나 필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하자 하니까 지금 하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금방 구성이 될 줄 알았더니 태국 사람들이 워낙 이게 좀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People of Praise. 예전에 함께 제가 지도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다 성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지난 4월 첫 예배 찬양 훈련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여러 교회의 예배 찬양팀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 교회의 찬양팀들이 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너무 좋은 걸 배웠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이 참 많이 와서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태국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태국 사역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할 동력자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즘 사역은 미디어 사역도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현장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되겠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 해보니까 또 참 물질이 많이 들어요. 악기도 필요하고 음향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이런 컨퍼런스도 하고 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고 녹음실도 필요하고 사역자들끼리 서로 짬짬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이 이 사역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 찬양팀 member들도 참여를 시켰는데 저희 교회의 이제 청년입니다. 나이는 20살. 이름은 터보. 이름이 터보입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잘 쳐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연주하면서 너무나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이크 들고 싱어로 앞에 서면 찬양하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직접 내가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니까. 근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깊이 찬양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두 배로 더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야, 근데 원래는 요랬습니다. 위에 먹구름 비. 찬양팀 멤버인데 악기 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잘 하긴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지 뭐 찬양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코로나 오니까 막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마스크로 다 가려버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 표도 안 나고 그 평소에 이렇게 가르쳐줘도 잘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니 이렇게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 이제 교인인데 아까 삽 들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 사람들 앞에서 입 벌리고 노래하는 걸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웃기까지 한다. 미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단지 그 일 때문에만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역이 의미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는 저희 교회에 그 청소년부 모임을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 모임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10명에서 15명 남짓 모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밝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제가 태국어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사와디 캅 이게 뭐 근데 애를 써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쯤 돼요. 시험을 쳐서 선교사들 중에 그래 잘 쳤다고 하는데 그 치는 레벨이 초등학교 6학년 실력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거든요. 그렇죠. 패스했습니다마는 그 레벨이 초등학교 6학년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데리다 놓고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애들 듣기에 이게 지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옛날 같으면은 애들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좀 해가지고 뭐 모일래 하면은 50명, 100명 이거 쉬웠는데 요즘 안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찬양사역다고 청소년 많이 만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와 힘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이 힘든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한테는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맞다.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에 같이 앉혀놔야 저도 그 시간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우리 애들이라도 옆에서 이거 조금 해줘야 이거 재밌는 이 시간 자체가 지금 재밌는 얘기하는 시간이야. 애들도 같이 좀 피식 웃어주고 말씀 이렇게 쫙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 멀뚱멀뚱하니까 우리 애들 아멘 해야 또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이거 2시간 가면 진짜 막 에너지 빠져요. 그러면 집에 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또 아빠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좀 쳐줘야 제가 그래 다음 주에 또 와야겠다.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극을 받더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해서 찬양하면서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Youth Worship Night라는 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우리 지금 한국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돌볼 수가 없는데 가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50명이 모여가지고 10명, 15명 모이던 그 금요일 모임에 50명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저기 건반 치고 있는 친구가 저희 첫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분위기 좀 어때? 50명 모여서 했다며. 그러니까 그날은 괜찮았는데 지금 주일날 애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힘들어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가는 것 같아도 금방 또 시험만 들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또 나중에 또 은혜 받고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하면 이거 뭐 청소년 사역 안 되는 거죠. 뭐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 손 들고 난리더니 많은 짓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날 끝나는 겁니다.
태국 현장에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POP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필요한 사역자들이 많이 동력할 수 있도록, 태국인 사역자들이, 그리고 이 사역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꼭 기억해야 되는 팝콘 아닙니다. People of Praise, 예배 찬양 훈련팀 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사역자들이, 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이 마음을 담은 고백하는 찬양이 주제가로 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찬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예전에 제가 처음 방콕 갔을 때 그때 그 필요했던 찬양이라고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그럼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태국어로 바꿔가지고, 태국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상한 맘 치유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게 하사 성령으로 채우시는 주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 드려 주 예배하오니 주 임재하소서. 나의 노래가 주님을 향하니 나의 찬양 받으소서. Kosong raksa winyan kaที่เจ็บช้ำในความมืดดำขอประทานความสว่างเติมเต็มตัวข้าโปรดเถิดขอพระบิดาโดย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องค์ต่อพระบิดาข้ามอบทุกสิ่งถวายเธอทูลบูชาพระองค์เขา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ข้าบทเพลงนี้ของข้านำทางข้าผู้พระองค์ขอโปรดรับคำสรรเสริญของข้าต่อพระบิดาข้ามอบทุกสิ่งถวายเธอทูลบูชาพระองค์ขอทรงสถิตอยู่กับข้าบทเพลงนี้ของข้านำทางข้าผู้พระองค์ขอโปรดรับคำสรรเสริญของข้า주님 나를 받으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으로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고 이 지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건강한 지역교회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저희 가정의 사역은 이것 때문에 치앙마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요. 건강한 선교적 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찬양 훈련 사역 POP 팝콘 아니고 People of Praise 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부산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